오늘은 엘리사 설교 이야기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엘리사가 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 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목숨 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위해서 목숨 바친 또 수많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헐버트 선교사가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요. 헐버트 선교사는 1886년에 23살의 나이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제일 처음 일한 곳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국립학교 유경공원에서 영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영어 교사를 일하면서 이 나라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 나라의 말을 몰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선말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지 불과 3년 만에 삼인필지라고 하는 조선말로 된 교과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실력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세계에 이 한글의 위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보다 더 훌륭한 문자는 없다, 그런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헐버트 선교사의 조선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고종 황제가요 밀서를 헐버트 선교사의 손에 줍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밀서를 들고 미국에 가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헐버트 선교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이미 미국과 일본은 이 테프트 가스라라고 하는 밀약을 맺어서요 암암리에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기로 하고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기로 그들이 약속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지 않았던 것이죠. 헐버트 선교사는요 본인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알게 된 다음에 분개하면서요 공개적으로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의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립니다. 헤이그 특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이그에서 열리는 평화회의에 이준과 이상설과 이휘종의 특사를 파견할 때 거기에 헐버트 선교사도 특사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방해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세 사람은 비밀리에 네덜란드로 가고 이 헐버트 선교사는 일부러 일본 사람들의 관심을 또 일본 사람들의 동선을 흐리기 위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서 자기를 미행하게 함으로 다른 특사가 네덜란드에 가는 길을 마련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끈질긴 일본의 방해 가운데 결국은 이 특사들이 네덜란드에서 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냐? 만국평화회보라고 하는 그러한 잡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편집장인 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을 이 헐버트 선교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억울함을 역설하면서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이 가만뒀겠습니까? 이 헐버트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렇지만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그때에 헐버트 선교사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86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86세의 나이로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온 지 일주일이 되어서 너무 피곤했던 몸이 병세가 악화되어서 그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이 조선 땅에 묻히기를 더 원한다. 그래서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게 되었고요. 그의 묘비에는요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묘비가 준비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땅에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정말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한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해요. 북이스라엘이요, 죄악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땅을 정말로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죄와 물들지 않았던 그 엘리사도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북이스라엘 땅이 돌아오기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면서 사역했던 엘리사. 오늘 그 엘리사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1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엘리사의 이야기를 나눌 때 수넴 여인이 나왔었죠. 그 이야기의 열왕기하 8장과 지금의 13장에는요 최소 4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의 왕도요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왕이 4번 바뀔 정도니까 최소 40년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40년 이상 지나갔으니까요 엘리사가 늙은 거예요. 근데 늙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엘리사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이 조금 편안하고 아름다우면 좋겠는데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사역했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고작 이런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조금 더 봐야 돼요. 여러분, 모든 생로병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늙고 병이 찾아오는 것은요 모두에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지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잠깐 이 병세로 인하여서 엘리사의 영혼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죽을 병 걸렸잖아요. 죽을 병이 걸린 이 순간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질병과 우리의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몸이 아파서 이 예배실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집안이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비바람 부는 거는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바람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이제 병이 들어있는 엘리사 앞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얘기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마와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를 부르는 이 요아스,
요아스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돼요. 열왕기하 1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 지금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잘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16년을 다스립니다.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어요. 이 요아스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악을 행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면 눈물 나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왜 힘드냐? 열왕기하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의 말씀인데요. 아람 왕이 요아스의 아버지잖아요.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예외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아버지 때요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다 쓸어갔어요. 그러면서 나라 전체에 여러분 마병이 50명밖에 없었어요. 나라 전체의 병거가 10대밖에 없었고요. 나라 전체의 보병이 10,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에게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무슨 나라를 물려받았냐면 망한 나라를 받은 거예요. 망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지금 자기는 어찌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때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었는데 엘리사마저 죽게 되니까요 이 요아스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근데 요아스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2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서 내 아버지여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 요아스를 넌 나쁜 사람이니까 집에 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 요아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까? 들어줬지요. 그래서 요아스에게 다 대답해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악한 요아스에게도 응답하십니다. 이 악한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며 절망 가운데 나왔을 때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물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1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제 요아스에게 응답해요. 뭐라고 하냐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쪽 창을 열고요. 요아스에게 화살을 당겨서 쏘라 그럽니다. 쏘았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요 아람을 멸절시킬 멸절의 화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쏜 화살이요 구원의 화살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함께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요아스가 활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활을 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요아스의 손 위에 이렇게 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요 구원의 화살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 위에 얹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해 아래 무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역대상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무엇으로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지역이 넓어지고 환난을 벗고 근심이 없어지려면 누가 도와야 돼요? 주의 손이 우리를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쏜 것은요, 화살 하나예요. 연약한 화살.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마병이 50, 병거가 10대, 보병이 10,000명. 여러분, 군사로 치면 요만큼밖에 없는 그러한 군사지만 그 요아스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아람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화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뭐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잡아 주셔야 제가 이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뭐 화살 많이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연약한 화살 하나지만 주의 손이 함께 있으면 주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함께 좀 불러볼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주의 손이 여러분들의 손 위에 얹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8절로 넘어가니까요, 이제 엘리사가 화살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살을 잡았어요. 근데 요아스에게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요아스가 땅을 딱딱딱 3번 치고 이렇게 그쳤을 때에 19절 보니까는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이나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때까지 쳤을 것인데 3번 치고 말았으니 3번만 이기리이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많이 치라고 말을 하든가, 처음부터 많이 치라는 말도 안 하고 몇 번 치라는 말도 안 하고 이거의 뜻도 안 알려주고 3번 쳤다고 화를 내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우리는 요아스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인의 마음을 안대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요,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 있잖아요, 말 안 해도. 그렇죠? 지금 요아스가 그런 거예요. 요아스가요, 하나님은요, 요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화살이 아까 무슨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화살 아니에요. 구원의 화살 가지고 땅을 칩니다. 그럼 결국은 뭘 치는 거겠어요? 아람을 쳐야지요. 아람을 치는 거면 힘껏 쳐야 될 거 아닙니까? 100번을 치든 200번을 치든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쳤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요아스는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3번 치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3번 친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것을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람을 치게 할 건데, 지금 그걸 보여줄 건데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그걸 3번밖에 안 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에게 화를 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4장 2절인데요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기침 한번 콜록했다고 예배 시간에 와,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옆 사람 눈이 찢어졌다고 저거 귀신 눈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과 결부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되,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일할 때마다 야, 월급 주네 좋다, 내일 쉬네 좋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를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신앙의 힘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그런 거예요. 이걸 외치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믿음과 결부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화살, 이 땅은 아람, 이걸 치자. 그럼 힘껏 치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아람을 진멸할 때까지 물리쳤을 텐데, 이 요아스는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정의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기도의 한계가 올 때가 있고요, 순종 열심히 하다가 순종의 한계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고,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가 내 힘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목양실에서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언제 눈물 나냐? 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책 보면서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이 눈물 날 때가 언제냐면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눈물 나요. 조금 불쌍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돼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한테 그러는 거죠.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까지 신경 쓰시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그러한 귀중한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부탁하셔서 내가 그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걸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일이 많은 것이 때로는 너무 감사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할 때마다 새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과 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믿음과 결부될 때 여러분 인생의 고난까지도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생과 결부하면 여러분 누구도 그것들을 그만두지 않아요. 누구도 중단하지 않고요, 누구도 피해가지 않고요, 누구도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곳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것을 피하겠습니까? 오직 감사, 오직 은혜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일에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엘리사의 사역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엘리사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장사가 되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장사하고 이제 몇 년 지나서 해도 바뀌어서 엘리사 장사하고 난 다음에 뼈도 다 말랐어요. 살도 없어지고 이제 아주 오래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들고 운구하여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모압 땅에 있는 산적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 옆에 둘러보니까 아마 엘리사의 묘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시체를 그냥 던지는 둥 마는 둥 그냥 확 던져놓고 자기들은 살아야 되니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았을 때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것.
여러분,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죠.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장사되고 시간 지나고 마른 뼈가 되고, 마른 뼈는요 살아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계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그래요. 우리도 다 마른 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사람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사의 뼈가 보여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면서요 구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의 뼈가 여러분 죽은 영혼이 닿았습니다. 닿기만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냥 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들일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주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메마른 뼈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열정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르고요, 신앙도 말라요.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마른 것 같고, 아파서 마른 것 같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난받고 인생 때문에 고통받아서 마른 뼈같이 캄캄할 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 마른 뼈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만지면 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12번에 걸쳐서 엘리사의 모든 삶들을 다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라는 거죠. 엘리사는 병들어 죽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처지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나오셨던지 간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잃지 않고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아스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매일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손으로 하는 일에 주님의 손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만 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화살 하나가 아람을 이기고 작은 돌 하나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믿음과 결부시키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요, 인생 다 헛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여러분 다 세상 길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그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그 길을 완주하기까지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 인생과 결부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마른 뼈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손을 쫙 뻗어서 주님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된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 붙잡고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른 뼈 같은 내 인생 주여 주의 능력이 거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